사역은 사랑과 희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시간에는 사역은 사랑과 희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으로 기르라는 말씀입니다. 또 양을 사람의 방법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인간 개인의 양이나 교회의 양이나 교단이나 교파의 양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양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양이 위험에 처할 때에 버리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양을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앤드류 보나르는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경청하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지요? 이 질문에 유명한 설교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 보나르는 다시금 물었습니다. 당신은 설교하는 대상,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는 귀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돌보는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형식이나 위선, 종교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떠한 교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에만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좋아하게 되고 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즐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사역의 동기가 사랑일 때에만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사랑하기에 아무에게나 양을 맡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즐거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역의 동기가 왜 사랑이어야 할까요?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둘째,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역은 고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나처럼 될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한 선지자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 역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은 했지만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탕자의 형은 화가 나서 동생의 귀가를 축하하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성난 종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익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행하는 사역은 자신을 세워주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행하는 사역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자신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사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역은 자신을 세워줄 뿐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까지 세워줍니다.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로 5절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과 방백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모든 직책에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데 당시 왕과 방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을 뿐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방백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방백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나 행위는 무자비했고 입술로는 진실을 말했으나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무자비하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실에 입각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보셨지만 부자 청년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겸손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이 하는 희생과 봉사를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해도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과 유능한 일꾼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용납하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겪었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 양상을 보였는데 성도들이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고 성찬식에서 술 취하고 교회 내에서 죄악을 방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고 먹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을 중단하고 즉 직장과 사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고대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들을 비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엄격하면서도 다정다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치리 목적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은 희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오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중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이고 옹졸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롭고 인내하며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에는 많은 희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의 인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희생하려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희생을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희생해야 하는데도 희생은 하지 않으려 하고 푸른 초장만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각자가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동안 고난과 영광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를 몸소 체득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따르는 은혜는 인격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주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급하게 고난의 길로 뛰어드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셨으며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으셨기에 많은 천국 백성을 열매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파종꾼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곳에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신 곳에 뿌린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씨가 원하는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원하는 곳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분 따라 생각 따라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처소,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가 인정을 받든 인정을 못 받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종 문제들을 통해 충동질하여 자리를 이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 이러한 사단의 충동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각종 문제들을 통해 자리를 이탈하도록 하고 우리가 떠나야 할 곳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해서 안주하도록 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심은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 죽을 때에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역은 고된 일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은 희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